지금은 우리가 같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시간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여러분, 방금 전에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좀 전에는 성만찬에 참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특히 지난 한 주간 보면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좋아하는 일은 시간이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네, 주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힘든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나요? 천천히 가요. 힘든 일을 할 때 빨리 가는 분도 있나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은 어떤 상황에서는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과거는 좀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고요, 계속 추억하고 싶은 행복한 기억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도 내가 어떻게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냥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주도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실이라는 말, 우리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상실해요. 상실. 시간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과거가 되고 있어요. 또 과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을 만나요. 그리고 시간 덕분에 상실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멈춘다면은 나에게 더 이상 이런 상실이나 슬픔, 충격적인 사건은 안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멈춘다고 해서 내가 이미 과거에 겪었던 상실을 다 되돌릴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죠. 우리는 늘 이 시간에,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한한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몇 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의 시간에 도달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천국 같은 시간, 천국을 맛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모두 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배우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이 중요하죠. 우리의 시간표가 중요해요. 아마 대학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주일 내내 시간이 다 수업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시는 청년들도 직장 몇 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의 시간도 약속이 잡혀 있으면은 딱딱딱 다 스케줄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타이밍,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오늘 성경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예요, 지금.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데요, 그들의 오빠가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친척, 누군가 나랑 아는 사이는 아니어도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여겨지는 어떤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시간일 거예요. 절망의 시간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골든타임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에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을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과 32절은 각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똑같이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려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이 질병을 고쳐낼 수 있는 분, 적어도 이런 믿음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는요 좀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뭐든지 시간이 흐르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할 것 같은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가 두려우신가요? 변화가 두려운 분 아마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변화하기 직전까지가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막상 일이 터지면 좀 충격은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일은 이미 터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서운 시간, 진짜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은 그 일이 터지기 직전에, 터지기 전까지의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우린 두려움에 휩싸이게 빠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학교라고 했을 때 인생 학교는 익숙한 상황을 작별하고 어떤 새로운 낯선 상황을 계속 받아들이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그래요. 매번 익숙한 생활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변화가 두렵다면 방 안에만 있겠죠. 바깥으로 빛을 보면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고 인사하는 것조차 되게 두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밖을 나오는 것 자체, 익숙함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수많은 새로움을 한번 견뎌보겠다, 맞닥뜨려 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이 낯선 게 불편한 것은 이 죽음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낯선 게 두렵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견뎌나가면서 걸어가는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그 죽음 이후에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겨우 3년을 사역하셨는데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시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달라요. 생각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희 오빠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나사로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있던 동네에서 이틀간 더 머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심각한 병에 걸린 것도 알고 곧 죽을 건데 찾아가 보지도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잠든 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죠? 죽음에 대해서. 우린 죽음은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죽음 너머의 천국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질 것 같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더 두려움이 커져요.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초연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을 살려내려면은 심장이 멈추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너무도 달라요. 그 간극을 어떻게 버틸까요? 그 간극을 버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틀림이 없어요. 주님은 무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서 바둥거리면서 무리할 때가 많지만, 선을 넘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무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면접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고,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내 진로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빨리 결과를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으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그 주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지나고 보면은 우리는 믿음만큼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린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몇 세에 줬는지 아세요?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100살에 줬어요, 아들을.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가정은 10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10년 만에 드디어 자녀를 얻은 거예요. 10년도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자식을 원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살에 전혀 태의문이 닫혀 있을 때, 가능성이 0%일 때, 상식적으로 자녀가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될 때 그 약속을 받고, 그 이듬해 준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무려 25년 후에 주신 거예요. 인간이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걸어서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요, 그 거리를 무려 몇 년 걸렸을까요? 약 40년 걸렸어요. 40년. 정확히 하면 아마 39년 7개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40년으로 치는 거예요. 40년 정도 걸렸어요. 우리는 합리성을 따지는 우리는, 실용성을 따지는 우리는 말도 안 되죠.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이나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걸 왜 겪어야 되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전 청년 때 하나님을 20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후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안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더 컸어요. 들으실 거라는 믿음보다 안 들으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듣고 계세요.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더라도 우리의 느낌에 너무 속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만의 시간과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다 세우고 5년 후엔 내가 이걸 하고 있겠지, 10년 후엔 이거 하고 있겠지, 15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요구하기보다는 주님만의 시간,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만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는 왜 살아야 되죠?부터 근본적인 거잖아요. 저는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저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늘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계획, 그 뜻을 물어보시고 찾길 바라요. 어떻게 찾죠? 구하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구하시고 찾아보시고 문을 똑똑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열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것만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고통이에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하다가 정말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시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허상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은 현장, 그 무덤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첫째 막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기적은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지만, 구하면 주신다는 거, 구하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다 알지만 그 기적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겁니다. 왜요? 이미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사로 오빠는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이 훨씬 커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상식선에서, 내 판단선에서 훨씬 그게 나에게는 나를 더 납득하게 해주는, 나를 더 설득하게 해주는 내 신념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알긴 알지만 믿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와요. 안다고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도 알아요. 매주 말씀 들어요. 어떤 분은 아마 자주 큐티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삶에는 변화도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그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네 주님, 저도 인간의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들어봤어요. 거기다 믿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오빠는 살아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변화가 그때그때 일어나요. 신앙생활의 묘미, 신비가 그래요. 자주 변화돼요, 인간은. 왜냐하면 말씀, 진리가 우리 마음과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저도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워요. 아직 몰라. 그냥 제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질수록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알았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을 이제 알았네,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나와요. 아, 이렇게 크신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구나, 그동안 몰랐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훌륭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그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안 변하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해요.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정답인데 뭘 변하겠어요? 우리가 잘 될 거라는 믿음보다는 안 될 거라고 믿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요, 시간을 내 거라고 여기면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시간은 자꾸 상실되고, 내 젊음도 상실되고, 내 능력도, 심지어 내 기억력도, 내 건강도 서서히 조금씩 고장이 나고 사라져가요. 상실되어 가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간 앞에 어쩌면 우리는 되게 무력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의 시간은 기도를 하더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내가 1시간 동안 읽었네가 아니라요,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 천국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뜨겁게 몰입되어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은 내가 30분 40분 기도했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었구나.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접속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지겨울까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릴 때 지겨운 거예요. 예배가 일이 될 때, 노동이 될 때 더 이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죠. 노동이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그게 뭐가 즐겁겠어요? 예배를 놀이처럼 한다면, 노는 시간이라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원한 시간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아마 수시로 우울감이 찾아올 거고요, 수시로 어려운 문제가 또 막 파도처럼 몰려올 거예요. 한두 개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아마 힘들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시간은 내 주변이 전혀 문제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파도가 치고 여전히 문제가 산재에 있을지라도, 그 풍랑과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변에 막 난리 치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은요, 내 마음에 잔잔한 호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편안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다 보면서, 다 그걸 인지하고 의식하면서도 내 마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정말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요.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얽매여서 시간과 세상에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나에게,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내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각자 자기 인생을 주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보다 다시 살아나는 그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매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맛보는 영원의 시간을 모두 다 누리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